함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기회를 다윗이 아비새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다윗에게 임했던 기회처럼 보이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과 오늘의 장면이 굉장히 흡사해 보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옷자락을 베고 이쪽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것, 그건 당연히 다르겠죠.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17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공통점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17일 본문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있던 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기회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하게 기회입니다.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이 어느 곳에 진을 치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처음 것과는 다르지만 거의 동일하게 무방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상황은 17일 본문을 보면 또 동일하게 4절 누군가의 권면이 있죠. 거의 동일한 뉘앙스입니다. 어떤 뉘앙스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대상은 더 구체화되죠. 누가요? 아비새라는 인물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 동일한데요? 거기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확 달라집니다. 자, 첫날 17일 본문에 있는 그 누군가의 권유를 듣고 나타난 다윗의 반응을 가만히 보십시오. 4절이죠. 24장 4절.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한 행동 보십시오. 제가 그날 밑줄을 빨갛게 쳐놨는데 다윗이 일어나서입니다. 자, 무엇을 먼저 합니까? 행동을 먼저 합니다. 어떤 행동이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버립니다.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즉시 일어나서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심적 상태가 5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상태? 그리한 후에. 성경은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다윗이 행동을 먼저 했어 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행동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자,
자, 그게 17일 본문이라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자,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8절,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꽂게 하십시오.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어떤 패턴대로 하면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가서 행동을 하겠죠. 어떤 행동? 명분이 생길 만한 행동을 할 겁니다. 창과 물병을 가져오든 또다시 가서 옷자락을 베어오든 모자를 뺏어가지고 오든 무엇인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는 다릅니다. 9절, 다윗이 바로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하여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윗의 뭐였을까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일까요? 뒤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어떻게 알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11절.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행동을 먼저 했던 다윗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행동을 해놓고 마음이 찔려하고 그것에 합당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이요?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당일날 기도하고 9시 기도회 때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기도했던,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했던, 아니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행동을 해놓고 목사님 우리 이번에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라든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라고 이야기할 때 뒤늦게 맞다 하고 그 행동에 맞는 어떤 이야기나 다시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이 있죠.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보였던 것은 어떤 상황이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 먼저 어떻게 하죠? 그가 계속 지금 형성해 오고 있었던 그의 신앙이 그의 입에서 먼저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동일한 상황이 있을 때 동일하게 반복되어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동일하게 반복되어 실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에. 네, 바로 나오시네요. 아브라함이죠. 어떤 상황에 딱 대하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나라고 합니다. 누이라고. 누인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실수를 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다윗은요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다. 진보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옷자락을 뱉던 행동을 먼저 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이에 내면에 형성된 그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딱 멈춰서는 다윗의 모습이죠. 물과 창을 가져오는 행동은요 그러한 신앙 고백 뒤에 따라오는 결과였던 거예요. 근데 17일 본문에서는 옷을 베어 놓고 보니 마음이 찔렸고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고백이었고요. 오늘은요 아예 먼저 신앙 고백을 딱 던져 놓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자, 17일과 오늘 본문이 다른 행동은요 옷자락을 베는 행동은 아무 누구에게도 노출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형성되어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한번 볼까요? 자, 11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죠. 어떤 신앙 고백?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되게 정돈된 행동을 하죠. 의미 있는 행동을 하죠. 마음의 찔림조차 없는 행동을 하죠. 17일은 마음의 찔림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좋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마음의 찔림조차 없는, 먼저 다윗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형성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선포된 이후에 정말 정돈되고 질서 있고 의미 있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놓고 의미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때 제가 묵상한 내용처럼 결과적으로 좋으니까 원래 그러려고 했어 라고 하면 다 갖다 붙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다윗은 오늘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고, 이 행동은 아주 절제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으며 질서 있는 신앙 고백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절 후반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야.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연민도 아닙니다, 사실. 그죠? 사울에 대한 연민이거나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신다.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되게 마음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연민, 불쌍함, 동정심 이거 전혀 없고요. 뭐에 대해서만 분명히 살아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만 나아가는 것이지 뭔가 인간적인 동정이나 연민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발의 사례를 기억하는 다윗,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발. 왜?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우리 명재 형제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발의 사례를 생각했던, 기억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는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하늘의 법정을 믿는 믿음을 연습해 갔던 다윗이었던 거. 모든 상황이 옷자락을 베고 마음 찔려했던 순간이나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온 집안의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라는 분노에 사로잡혔지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배워갔던 다윗이 이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실수하지 않죠. 이것들을 정확하게 적용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신앙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아주 깔끔한 정돈된 행동만 나오죠. 저는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진보하고 좀 사람이 깔끔해지고 정돈되어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좀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0대나 40대나 똑같이 자기만 알고 핑계만 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참 남편이 괜찮아진다라는 모습,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참 믿을만하다. 예전에는 좀 어리숙하고 아니면 너무 약삭 빠르고 남들도 다 아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으로 선포하고 정돈되고 깔끔한 삶을 해나가는구나. 여러분들 허풍 떨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옷자락을 벤 게 어떤 것인 줄 아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오히려 그 모습보다 저는요, 이 모습 신앙으로 먼저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이 권면과 이 행함이 너무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발 때 실수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만큼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땅을 걸으면서 날마다 하늘을 보고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개척 처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아주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입장과 똑같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결국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 그리고 아버지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는 연습,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근데요, 놀라운 것은 12절이에요. 12절. 이게 클라이막스더라고, 저에게. 여러분들, 그때 옷자락을 뵐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려주셨다, 무감각하게 해주셨다, 못 느끼게 해주셨다, 이런 거 없었어요. 해놓고선 오직 다윗만 찔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뭐예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깊은 잠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래요.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깊은 잠이 떨어졌다. 누가 지금 이것들을 장악하고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그러신 것을 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지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행동을 지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벨 때는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다윗이 신앙을 선포 먼저 하고 정돈된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막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시도가 성공하도록 초자연적인 깊은 잠을 사울의 무리 가운데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애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러나 정돈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곳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윗부분에 제가 먼저 읽었던 것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자가 없고 아는 자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아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깨는 자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잠을 그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뭔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멈춰있고 먼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정돈되고 질서 있는 행위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때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들을 덮으시고 가르시고 이것들이 정말 의미 있게 성공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이 동일해 보입니다. 17일 모습과 오늘 23일 본문의 모습이 그냥 엇비슷해 보이죠. 동일한 기회를 취하지 않은 다윗. 그런데 디테일하게 보면 달라졌어요. 옷자락을 베고 마음 찔러했던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선포를 먼저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행위를 합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기뻐하신 것 같아요.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보는 자도 없게 하시고, 아는 자도 없게 하시고, 깨는 자도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신앙 고백 위에 그 정돈된 질서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요,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다윗의 분노의 감정, 또 원수에 대한 그 감정이 있죠. 오늘도 보면 사울 막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찌 보면 하나님 주권과 그 말씀과 음성과 정말 기도의 언어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정말 이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녹여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주권 속에 녹여내죠. 신앙 고백 속에 그것들을 녹여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회복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하나님 정돈된 삶과 어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질서 있는 정말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